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죄 이야기, 구원 이야기,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도 담겨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은 성경 66권을 축약한 미니 성경이라, 작은 성경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그런 마틴 루터의 평가를 받은 책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약 때부터 시편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곡조가 붙여져서 예배 시간에 많이 불리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시편이 찬송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읽는 것과 찬양까지, 그 읽은 것에 곡을 붙여서 찬양까지 하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읽기만 하면 읽은 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읽은 성경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예배 시간에 계속 부르다 보면 그 말씀이, 그 가사가 된 말씀이 머리에서 심장으로까지 스며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곡이 붙여진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각자 특별히 개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찬양곡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찬양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는 그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그것이 곡과 함께 우리의 심장으로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때로는 용기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예배시에 불렀습니다. 이 전통은 신약 때에도 이어져서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에도 이 시편에 새로운 곡조가 붙여져서 예배 시간에 많이 불리어졌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음악이 어떠했느냐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시편을 찬양으로 해서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있지만, 그 두 번째 이유는 동시에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이것을 계속 한 목소리로 찬양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신비했습니다. 말씀에 곡이 붙여져서 찬양이 되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온 공동체가, 말씀이 찬양이 된 것을 온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부르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찬양이 된 것을 공동체가 함께 부를 때 벌어지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지 이제 거의 7, 8개월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생기던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했던 그 시간이 요즘 따라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더 큰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찬양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어서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편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의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서 사용했던 것이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들을 비추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편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감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절반이 되는 70여 편을 바로 이 다윗이 썼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인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버린, 그래서 갑자기 목동에서 전쟁 영웅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금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잘 연주했던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편 같은 그런 시를 쓰는, 주옥과 같은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청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화합하는 그런 화합의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넘쳐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그리고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좋은 부분만 기록을 했다라면 아마 다윗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은 그 반대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부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왕이 되고 나니 이제는 이 신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아내를 빼앗고 나서는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 범죄는 다윗의 자녀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성폭행을 하고 서로 살인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토록 함께 고생하며 함께 신뢰를 쌓아왔던 신하들이 다윗 왕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왕을 신하들이 조롱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까지 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은 아마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바닥에까지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이 또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장하기 쉽습니다. 나를 포장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의 밝은 부분만 그렇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우리의 어두운 모습까지, 우리의 은밀한 모습까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우리의 전체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 모습 전체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어야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 그대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구약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그런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로 나아간 이유입니다. 다윗의 모든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일하고 꿈꾸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이 다윗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부분 한 가지는, 다윗은 자신의 밝은 부분뿐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도, 은밀한 부분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옆에 정직하게 놓았던 사람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인으로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꾸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는 그런 진리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를 향해 하나님이 바로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리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까지, 은밀한 부분까지, 부끄러운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의 가슴을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도덕적으로 조금 탁월하고 흠이 없어 보였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이 세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이 세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체 모습을 정직하게, 마치 주먹 안에 꽁꽁 숨겼던 것을 조심스럽게 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먹 안에 숨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가 여러분 무너지면 그 공동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과 진실함이 회복이 되면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전체가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은 아닙니다. 먼저 이 시의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이 시편에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말의 뜻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 곡을 성전 낙성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전 낙성가라는 시편을 지은 이유는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재직할 때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겼지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공동체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성전이다라는 그런 신학이 생겼지만 구약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는 그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때에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성전 낙성가까지 미리 그렇게 이 시를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의 때에 이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30편이, 시편 30편이 다윗에게는 참 안타까울 수도 있는 이 시가 바로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 지어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성전 낙성가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다윗은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낙성가가 예배 때마다 불려질 때마다 지금까지도 나의 삶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 낙성가를 교인들이 이 공동체가 부를 때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더라도,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심장으로 스며들어서 실제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그 마음의 심장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 낙성가에 둔 이 시를 지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등장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니 다윗이 죽음 직전까지 간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소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소울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저 땅 밑에 있는 소울이라는 곳에 간다라고 이제 그런 이해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저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울까지 갔다라는 말은 이 병이 너무 중해서 거의 내가 죽음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잠시 조금 치료하면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소울까지 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오늘 내일 그렇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중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야기하는 다윗이 경험하게 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에서 이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격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울부짖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울부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억울해서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그 울부짖음을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성품상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죄악된 도시 안에서 마음 아파하는 일부의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그게 하나님의 성품상 귀에 들리게 돼 있으니 그 소리가 나에게 너무 크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울부짖는 기도는 내 감정에 내가 빠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고요, 이 울부짖음은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나의 감정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울부짖음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울부짖음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죽음 직전에서 이제 죽음 자리에 가니까 왕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그 성품상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전제는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전제가 다윗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우리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원수는 다윗이 지은 70편에 되는 이 시의 대부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다윗 옆에서 다윗의 인생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다윗이 아픈 것을 보고 네가 과연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조롱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이 저렇게 소홀까지 갈 정도로 아픈 것을 보니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늘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의 인생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지은 70여 편의 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이 이 원수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대판 한판 벌린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원한을 푸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았고요, 철저하게 다윗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울부짖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 나의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고 나를 판단하실 최후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울부짖음이 시가 된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나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 기준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기준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의 가치에 나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울부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가 되시거든. 나의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내가 나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건강의 위기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는 최종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침내는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신다. 고통을 춤으로 바꿔주신다. 내가 지금 너무 슬퍼서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옷을 벗겨내서 나들이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장에 그것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개인의 삶도 직장도 세계 경제도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들도 위기의식에 점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 중에 약 120개 되는 교회가 융자를 다 갚을 수 없어서 매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오랫동안 그것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위기 이야기, 재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재수없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를 묻는 대신에 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으로 인해 우리보다 더 삶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재난 가운데서도 그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삶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재난에서 우리를 이 슬픔을 춤으로, 고통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왜 재수없게 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가 아니라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 7절은 내 삶이 번영하고 잘 될 때에 이제는 됐어, 이젠 내 인생이 괜찮아, 안전해 라고 했던 다윗의 과거의 모습을 다윗이 되돌아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물질과 번영 그리고 형통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이면 이제는 내 인생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형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동행하기를 멈추자 이 형통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자 내 삶이 통째로 불안해지고 흔들렸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 잘 되는 것과 못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을 구분을 해서 기쁜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그 외에 안 되는 것, 슬픈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게 이것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하면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거, 고통스러운 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좋은 일, 기쁜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 30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고요.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런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